여러분, 삶에서 깨끗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레위기 14장은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영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레위기의 정결의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즉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은혜를 예표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낭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의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와 소재물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곳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반으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기 위하여 속건제로 어린 수양 1와 소제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나 집비둘기 새끼 1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으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소제와 함께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내 집에 색점이 있는 것 같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것이 다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집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이 집이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질그릇 안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을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묵상의 시간. 레위기 14장은 정결의 회복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와 부정함의 상징이었고 그 치유는 영적 회복과 공동체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정결 의식은 복잡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2마리의 새, 피, 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모든 요소는 죄로부터의 정결과 생명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한 새는 죽고 한 새는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자유를 예표합니다. 귀, 손, 발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듣는 것, 행하는 것, 걷는 길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도 담겨 있습니다. 21-32절.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정결함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즉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복잡한 의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결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영적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 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 받은 은혜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은 하루의 끝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